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기묘자, 경이로움을 회복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또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책이 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전 세계 160여 개국에 번역되었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명작입니다. 지금까지 1억 부 이상 팔렸습니다. 독점 출판하고 있는 프랑스의 갈리마로 출판사는 지금도 매년 평균 35만 부의 책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러시아의 한 우주 과학자는 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는 그 별에다가 생텍쥐페리의 별이라는 칭호를 주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돈을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유로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옛 지폐가 되었지만 옛날 프랑스 50프랑 지폐의 한 면에는 생텍쥐페리의 초상화가 크게 그려져 있고 세계 지도, 어린 왕자, 날고 있는 비행기, 코끼리를 삼킨 모자 모양의 보아뱀 그림이 들어있고 다른 한 면에는 착륙해 있는 비행기, 어린 왕자의 별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 세계 사람들이 어린 왕자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슴에 어린 왕자가 있고 또한 어린 왕자라고 얘기하면 다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토록 어린 왕자에 많이 심취해 있을까요? 그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 순수라는 것은 항상 마음에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경이롭습니다. 그 경이로운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잃어버린 우리의 세계, 다시 가지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그 세계를 어린 왕자가 그 마음에 품고 있기에 모두가 동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경이로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같이 행복해집니다. 자기관리론과 인간관리론으로 아주 유명한 데일 카네기, 그가 어떤 사람이 자기관리를 정말 잘한 사람인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인가 하면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자기관리를 잘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대요. 다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감동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얼굴에 항상 불만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교만이 얼굴에 보여요. 그런데 순수와 감동, 겸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 최고로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을 공표하셨습니다.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전체고 그 사람의 능력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명, 이름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의미는 너무나 크고 그 이름의 비밀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의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름들 중에 기묘자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묘하심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사, 전능하심, 영존하신 평강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놀라움, 기적, 경이로움, 이 기묘자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의 고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가슴에 예수님의 기묘함, 경이로움이 가슴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놀라움, 원더풀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보면서 우리 가슴에 잃어버린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귀한 주님의 예배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경이로움이란 무엇인가? 다시 본문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히브리어서는 펠레, 놀라운 분, 경이로운 분, 그리고 경이로움을 주는 분, 경이로움을 만들어주는 분, 그게 바로 펠레입니다. 이 경이로움에 대한 여러 학자들, 여러 신학자들,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이로움이란 당연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뻔하고 당연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정말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하며 감탄하는 것, 그거를 경이로움이라고 합니다. C.S. 루이스 이래로 참 아름다운 신학자이자 기독교의 아름다운 변증학자 중에 라비 제컬라이어스라고 있습니다. 권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C.S. 루이스와 같이 굉장히 지성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지성의 정직함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감동스럽게 발견하고 전하고 있는 사람 라비 제컬라이어스. 그의 책 중에 경이로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경이로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움이란 절대로 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감성을 황홀하게 만드는 마음의 그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흔히 경이로움 그러면 감정을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놀랍다, 맛있다, 멋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를 경이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게 바로 경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을 무지에 근거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지한 야만인을 도시에 데리고 오면 빌딩을 보고 자동차를 보고 햄버거를 먹고 얼마나 놀라겠느냐. 그래서 놀랍다라는 것은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야만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나는 그런 거에 놀라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말입니다. 진짜 알잖아요. 참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참 지식이 쌓여서 지식이 많아질수록 감탄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감동스러운 것이었구나. 우리나라 시인의 아버지, 학자에 따라 다르죠. 시인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통과해야 되는 그 정도로 참 이론과 실전에 강했던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김수영이 시의 형이상학, 시의 정신의 꼭대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모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모르겠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진짜 지식이 쌓일 때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알고 당연해 보이는 것이 경이롭구나라는 것을 진짜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의 아버지. 현대과학 두 가지 축이 있죠. 고전 물리학, 현대 물리학. 현대 양자역학의 물리학, 미시의 세계 말고 거시의 세계를 지배했던 고전 물리학, 그리고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고전 물리학의 법칙을 이야기했던 아이작 뉴턴. 대단한 한 축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이룬 과학적 성과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해변에 놀면서 진리의 대양은 내 앞에 완전히 미지로 남겨진 채 때때로 보통보다 좀 더 매끄러운 조약돌이나 예쁜 조가비를 찾으려는 아이와 같았다. 내가 발견한 것은
진리의 대양 앞에서 조그만 조약돌 하나, 하얀 조갑이 하나 발견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현대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발견한 건 지극히 일부분의 하나를 본 것뿐이다. 현대 물리학의 또 최고봉 중에 하나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로운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더 이상 놀랄 수 없고 더 이상 경탄할 수 없고 죽음과 같으며 불 꺼진 양초와 같다. 자기는 사람의 행복의 근원, 과학의 근원이 경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 경탄스러움이 가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자고 그 경이로움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경이로움이란 당연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경이로움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 원더풀.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묘한 분, 놀라운 분, 놀라운 삶과 교훈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얼마나 원더풀합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요, 남자의 힘을 비르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요. 어찌 이런 신비한 탄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생애는 얼마나 원더풀, 놀랍습니까? 그의 사랑의 말씀, 약자와 또한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의 교훈과 기적, 그의 생애는 놀라운 생애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사람의 죽음은 그냥 끝입니다. 이름이 남겨진다? 소용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죽음이 거의 다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자발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린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또한 그의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셨고 우리 또한 부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 주님의 부활은 경이로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그는 영광 중에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내려와 천지와 우주의 역사를 이제는 결산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 광경 또한 이 역사가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성경은 이 놀라운 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고백들로 신약 성경 모두가 물들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의 말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말은 놀라웠습니다. 그냥 단지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내 가슴을 온 영혼에 요동을 치듯 벼락을 치듯 강렬한 울림이 그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를 정말 싫어하고 싫어했던, 비난하고 시기했던 바리새인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말은 우리들이 전통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과 다르다는 걸 압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프로는 프로를 알아봅니다. 나하고 류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저 유명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자, 예수님의 기적은요, 어떤 경우는 소수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몇몇 사람이 감동했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은 다른 기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민중들에게 공개가 되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는 것하고 달랐습니다. 세상의 강연과는 달랐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뭐 다 들었던 말이야, 뻔한 말이지, 알고 있어서 의미 없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그분의 이 놀라운 사역 보십시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그의 죄사함을 선언했을 때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놀라움이 가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고수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그를 만나본 사람은, 그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하나같이 원더풀, 놀랐습니다. 그의 사랑은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내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에 그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감동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원더풀, 기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생애, 교훈, 죽음, 부활, 재림, 그리고 그를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전부 경이로움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의 결론 두 번째입니다. 경이로움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경이로움을 회복할 때 진짜 행복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항상 경이로워하라, 쉬지 말고 경이로워하라, 범사에 경이로움을 느껴라.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의 다른 이름이 감탄입니다. 감사의 다른 이름이 경이로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경이로움, 놀라움, 이 놀라운 경이로움을 우리 마음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의 복을 논할 때 굉장히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복 중에 복은 마음의 평강이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는데 그 마음의 평강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마음이 잃어버렸던 메마름, 그 메마름 속에서 주님의 경이로움, 놀라움, 감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 백합화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전부 솔로몬의 영광에 모두 마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주님은 백합화를 보래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더 행복한 자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어니 젤렌스키, 이 사람이 대중적 활동을 참 많이 하는 심리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어제는 역사, 내일은 신비,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멋진 말이에요. 저는 다 바꿔보겠습니다. 어제도 신비, 오늘도 신비, 내일도 신비. 우리의 오늘 암송구절 예레미야 3장 33절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점심마다 새로우니 저녁마다 새로우니, 이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인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이 정말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주의 평강이 주님의 이름, 바로 원더풀, 그 가슴에 경이로움이 다시 싹트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카피라이터, 그가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슈퍼셀러가 된 책은 도끼다. 자기 글은 아니죠. 카프카, 니체의 글을 인용한 거죠. 박웅현 씨라고 있습니다. 그 박웅현 씨가 자기의 글에다가 뭐라 했냐면, 자기가 명함이 있는데 명함 뒤에다가 이걸 새겨놨대요. Surprise me. 나를 경탄하라. 나는 놀라운 존재야. 나는 경이로운 존재야. 놀랄 줄 아느냐? 경탄할 줄 아느냐? 그게 존재다. Surprise me. 이렇게 새겨놨다고 해요. 역시 그 카피라이터다워요. 카피라이터건 예술가건 과학자건 누구건 마음에 감탄, 경이로움이 있어야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리고 신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는데, 우리가 뺏기고 있는 마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뺏기고 있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여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제니, 그 종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의 이것을 채워달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이것을 다 차지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주고 싶은 마음은 그 마음의 감동, 주의 이름과 같은 경이로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명성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향기롭지가 않아요. 그 사람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걸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 여러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죠. 그의 무덤에 있었던 그 수많은 토장병들, 산 사람 안 묻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불로초, 그는 오래 살고 싶었나 봐요. 불로초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기절 같은 이야기는 그는 3년 동안에 하루 세 끼를 맨날 다른 음식만 먹었대요. 요리가 같은 거 나오면 안 됐대요. 그래서 계속 다른 음식을 갖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궁중 요리사들이 온갖 요리를 다 동원하느라 중국의 음식 요리가 그렇게 다양해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요리 비법에 3,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진시황은 하루 세 끼 3년 내내 다른 음식 먹었어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걸 다 먹는 사람이 행복한가요? 하나를 먹어도 감사한 사람, 감동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아마 기절할 겁니다. 저는 김치 국물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압니다. 저는 김치 마지막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놈의 국물 먹으려고. 거기다가 밥 비벼 먹어보세요. 국수나 먹어보세요. 지금 설교가 안 되네. 지금 침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열무김치, 파김치, 배추김치 남는 그 김치 국물에다가 밥 한번 비벼 먹어보세요. 그 향기, 그 감촉, 그 색깔 사람을 잡습니다. 다른 걸 아무리 갖다 줘도 그거 있으면 진수성찬입니다. 리얼리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진시황의 이야기를 보고 내 식성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진시황 그대보다 행복하네. 난 정말 이것만 있으면 칼국수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짜장면 배 따로 있어요. 지금 참아서 그렇지. 그 의사가 먹지 말라 그래갖고 참다가 한 번은 곱빼기 한 번 먹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걸 먹어도 소유해도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엊그제 정용호 집사님, 박주리 권사님, 서초동 청계산 밑에 텃밭 해놓은 거에 가서 예배드리고 식사 만나게 고기 구워 먹고 왔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힐링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용호 집사님이 일로 와보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호박이 하나 열렸는데 그놈의 호박이 이렇게 길쭉해야 되는데 감자만 해, 감자. 아직도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기하고 좋은가 봐. 이거 좀 보래요, 목사님. 시장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호박이 있잖아요. 그 감동 없습니다. 내가 길러봤어요. 그 텃밭에서 씨를 심었더니 진짜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저것이 어느덧 감자만하게, 처음에 밤톨만 하더니 감자만하게 이제 열매를 맺어가니까 신기한 거예요. 신비로움, 경이로움,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가슴에 있는 사람,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고수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마음 다 뺏겨가지고 그 경이로운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세의 아름다운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무감각이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의 시작은 무감각 때문에라요. 버틀란트 러셀은 뭐라 했냐면 인간 죄의 절반 이상이 권태 때문에 나온대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를 좋은 걸로 못 느끼는 거예요. 더 짜릿한 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을 못 해요. 그게 권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죄의 절반이 권태, 무감각 때문에 나온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맞아요. 모든 죄악은 무감각에서 나온다. 감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조금 더 이것 갖고 안 돼, 이것 갖고 안 돼. 이 음식 갖고 안 돼, 이 음식 갖고 안 돼. 이 소유 갖고 안 돼, 이것 갖고 안 돼. 그게 죄악의 근원이고 사람의 행복을 다 뺏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 불면 춤춰줘야 돼요. 가슴 치며 울면 같이 울어줘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 다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가 하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그는 춤을 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신이 나 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회복시켜야 되는 마음이 이 어린아이의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천국은,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거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차원의 천국, 또한 현실적인 행복의 천국,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어린 아이와 같을 때 이 천국이 소유가 된대요. 어린아이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이 있죠. 절대 의존 감정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죠. 또 하나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경탄, 경이로움, 놀라움이 있습니다. 진짜 인생 행복하려면, 천국 같은 삶을 살려면 주님, 육신의 정력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안목의 정력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이생의 자랑 이거 갖고 안 됩니다. 평생 먹어도 안 됩니다. 평생 그거 다 소유해도 안 됩니다. 족함이 없습니다. 다 헛됩니다. 진짜 행복은 마음의 경이로움, 감탄,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감탄을 회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애들 보십시오. 뭐든지 다 경이롭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항상 말하죠.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히브리어에 그대로 나와요. 성경에. 그게 만후입니다. 만후. What is this? 이게 뭐야? 하늘에서, 하늘의 신비의 음식이 내려와요. 그 황량한 벌판에 이슬같이 쌓였어요. 이게 뭐야? 만후. 그게 만나의 의미고 만나의 이름 그 자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세요. 우와, 이게 뭐야? 그러더니 이게 뭐야, 이게 또. 이게 뭐야, 또 만나네. 지금도 스팸, 내일도 스팸. 이게 스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스팸 계속 똑같은 깡통 먹느냐 우리가. 만나를 스팸처럼 취급하면서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감각이 없어지며, 와 이게 뭐야라는 감동이 없어지면서 교만이 시작이 되고요, 매력이 없어집니다. 행복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그 감동을 항상 갖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바다 들어가서 논다. 나이 들면 바닷가에서 논다. 더 나이 들면 애들이 바닷가에서 보는 거 보고 논다. 나는 안 들어가는데 애들이 노는 것도 그렇게 좋아요. 애들이 경탄이 있거든요. 바다 보고 소리를 질러요. 나는 벌써 그 감동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애들이 그런 걸 보니까 나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특히 내 새끼가 그러니까 좋아 죽겠어요. 아버지가 아빠로서 저 마음, 나도 저랬는데 내 애가 저렇게 감동스럽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닷가에 가서 애들 노는 것만 봐도 즐겁잖아요. 감동이 있는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좋아요. 이 세상에 참 복 있는 사람이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수예요. 늙지 않는 사람이에요. 늙어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과 같은 사람 말입니다. 자, 아이들 동요 중에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번역을 정말 잘못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번역 안 합니다. 이 원어에 보면 뭐예요? Twinkle twinkle little star.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How I wonder what you are. 야,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는 애가 아니라 반짝반짝 작은 별. 네가 누군지 궁금하구나. 너는 누구니? 너는 정말 경이롭구나. How I wonder what you are. 반짝반짝 작은 별, 너는 정말 경이롭구나. 그게 원래 의미입니다. 그걸 별을 보고 How I wonder what you are. 너 도대체 누구니? 어떤 존재니? 왜 그렇게 빛이 나니? 이런 경이로움을 가진 자, 그게 어린아이의 같은 마음을 가진 자고 다윗의 마음이고 시인의 마음이고 하늘 시인 예술인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고, 소개해주고 싶은 좋은 시인 중에 하나가 윌터 휘트만입니다. 자연에 대한 시를 참 많이 썼죠. 그의 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편지가 길거리 여기저기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편지마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유, 잘 써. 아무튼 모든 것에 하나님의 편지를 받대요.
일상적인 모든 거에서 주의 사인이 담긴 주의 엽서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이 자가 행복하죠. 오늘 점심 이거밖에 안 되나? 또 다른 거 갖고 와.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나라엔 요리사 이거밖에 없는가? 그래서 3년 동안 세 끼를 다 다른 걸 먹어도 진시황의 마음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고도 죽기는 되게 싫어해갖고 불로초라도 구해오라고. 그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김치국물 하나 먹어도, 칼국수 하나 먹어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게 행복이죠. 정말 행복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면 가볍게 가는 거예요. 그래, 그냥 가면 되지 뭐. 하나님 은혜로 여기 잘 살았어. 이제 낙엽처럼 나비처럼 주 앞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지. 이 배짱, 저는 어느덧 보면요, 우리 성도님이나 저를 봐도 우리 성도님 봐도 한심하다 신앙이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참 의연해. 쉽게 가면 되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살다 가지요. 난 천국 갈 겁니다. 그걸 진짜 믿거든요. 그 마음의 풍요로움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영원성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우리가 살아갈 최고의 경탄이 우리 가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이로움의 회복, 그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놀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하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당연한 일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이것도 놀랍고 저것도 놀랍고 저것도 감탄스럽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무리 채워져도 그 기쁨 안 나옵니다. 그 기쁨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 기묘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너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이 기묘한 마음, 경이로운 마음이 정말 가슴에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 들어도 매력적입니다. 나이 들어서 매력이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메마름입니다. 근데 나이 들어도 경이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력적이에요. 흙을 봐라, 여기서 요런 게 나온단다. 신기하지 않니? 진짜 그걸 보고 감탄해요. 그리고 감탄이 더 커지면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대요. 찬양을 어떤 사람이 하죠?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경이로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강해로 유명하죠.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1장을 시작했습니다. 1장 1절. 그 선교사님이 그 1장 1절의 강의를 듣고 파송받아서 7년 안식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에베소서 3장 이제 겨우 들어갔더래. 그러니까 1장 2절 갖고 7년을 한 거예요. 7년.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그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특징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용서받은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감격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구속함 받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I don't know, 알 수 없다. 내가 뭘 잘했다고,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는지 저는 참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제 두 아들이 그렇게 기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이렇게 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고마운데 주께서 주의 일을 맡겨주시다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편지를 보고 가슴에 경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 단어인 기쁨, 놀라움, 경이로움, 감사함,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기묘자를 제일 먼저 세운 것은 뒤에 일은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사,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모사, 지혜를 주고 전략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묘자, 기묘하심의 경이로움의 가슴이 없으면 뒤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이듯이 제 마음에, 메말랐던 제 마음에 하나님의 경이로움, 감탄,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이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제일 들어주시는 기도고 제일 듣고 싶어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우리 마음의 경이로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경이로움을 상실했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게헨나를 지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게헨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 태우는 곳이에요. 그걸 지옥이래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이 주신 경이로움과 감동과 기독과 감탄은 없고 쓰레기만 있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세상 쓰레기만 내 가슴에 가득 있으면 그가 어떤 걸 소유하고 어떤 명성을 가져도 그는 쓰레기, 지옥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게헨나예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하나님의 경이로움, 감사, 기쁨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 전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경이롭습니다. 또 그것을 내가 보니까 저거를 느끼고 있다는 내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느끼고 감사할까요? 어떻게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전도, 선교, 구제, 헌금도 내고 실제적으로 뛰기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왜 들었습니까?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리고 모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다니, 심지어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듭니까? 주여,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나를 보니 신묘막직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그러다가 주님이 언젠가 부르면 가볍게 가십시오. 그리고 전도, 선교, 구제하며 이 기쁨을 같이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런 경이로움이 우리 가슴에 회복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험한 산 골짜기에서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그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주의 순수한 마음 회복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뛰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